할렐루야. 자, 오늘은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북두칠성이 아주 막 선명하게 아주 그냥 여러분들도 보겠죠. 북두칠성이 그냥 선명하게 보이고 오늘이 입동입니다. 자, 겨울을 시작하는 첫 입구에 들어서는 날입니다. 날씨가 서울은 제가 보니까 뭐 2점 몇 도고 우리 여기는 지금 현재 0.8도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한 2도까지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날씨가 서울 오고 여기 오고 지금 나로 해서는 한 3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날씨가 추워지니까 몸 건강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은혜가 되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을 정식에 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뭐 어떻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거야, 은혜는.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못나고 거기에 대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영적이든 않던, 내가 뭐 선하든 악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네, 은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냥, 자, 값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값 없이 주어진. 값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그 창세기를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우리가 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이제 아브라함의 1대1 보면서 이삭을 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든 선하든 어느든 영적이든 않든 아무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애정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딱 보면 뭐가 딱 나냐면 하나님께 만세전에 뭐냐면 택정을 해. 우리를 만세전에,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한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애정을 해서 너는 언제 어떻게 나온다. 그 다음에 뭡니까? 부르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택정과 애정과 부르심이. 그러면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돼? 자, 여러분들은 알고 있듯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 자,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 응? 그 다음에 이제 의를 얻었다 그래. 그 다음에 거듭나며. 이것이 내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사함 얻었어. 내가 칭의 의로운 자가 됐다. 내가 거듭났어.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고 애정한 거예요. 너는 몇 월 며칠 날 여러분들이 1900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애정을 하는 거예요. 너는 몇 년도에.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인간의 그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놨다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갖다가 한데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뭐냐? 택정이고 이런 게 없어. 단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어. 자, 부르심을 받았어.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다 해서 뭡니까? 믿음. 자, 아브라함의 1대1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어. 그리고서 이삭은 뭡니까? 자, 이삭은 그냥 그 아버지가 한 걸 누렸어. 아브라함이 해놓은 것을 다 누렸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야곱을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했다면 그냥 하나님이 택정을 애정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뭡니까? 이 요셉, 야곱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부터 50장까지 해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한 사람의 세 방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분이 뭐냐면, 우리 한 사람의 완전한 인격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정을 하고 애정을 하고 부르셨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뭐 영적이지 않다 나는 그냥 나는 껍데기만 예수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사도들이 글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0번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와 함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만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어. 택정했다 이거. 우리를 선택을 했어. 그 다음에 애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서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했냐? 변화되는 과정이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다 되는 거냐?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변화의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내 육신의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성경에서 이미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구원과 죄사함과 의롭고 거듭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늘의 사람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이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다 보면 변화의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왜 변화의 과정을 거칠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 이제 7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둘째 사명의 해를 받는 곳으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복음서에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록 2장에서 서바나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둘째 사명은 뭐예요? 자, 둘째 사명의 해를 받는 건 뭐냐? 자, 모든 사람은 예수님 오게 되는 뭐냐면 첫째 사명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첫째 사명을 당해. 첫째 사명을 당했는데 첫째 사명을 해서 부활을 안 하면 괜찮은데 부활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부활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사는 자들도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공중계림이면 공중에 올라와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 내가 이 땅에서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얼른 둘째 사망에 해받는 곳으로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보고 듣고 말씀은 어떻게 들음을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말씀을 안 듣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의 과정을 겪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이 몸을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내가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만일에 내가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난 예수 믿고 천당가래 구원받았는데 이러고 만약에 육신의 사망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이 변화의 과정 속에 둘째 사망에 해받는 곳으로 간다고. 바깥 더운 데 와서 쓸 필요 없는 이미 감히 쓰자는 그 말씀이 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이런 이유가 뭐냐 이거.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내 딴에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열심히 10을 뜯어내고 감사운동하고 줄도 지키고 철야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 삶의 고통이 떠나질 않는 거야. 고난이 와. 왜? 나의 천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천연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응?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바에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누구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천연적인 삶을 모두 부서뜨리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육적인 내 자아라든지 모든 것들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이걸 이제 우리가 이 변화의 과정을 내가 겪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적인 이 변화의 과정을 겪지 못하면 이걸 알 수가 없다고. 저게 무슨 말인지. 아니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예수만 잘 믿고 여러분들 주일만 잘 지키면 천국 가고 부자로 산다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런 말씀을 듣고서. 그래서 제가 야고보 300일지를 여러분들에게 맨날 선생님자들아 너희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아들들로 키우지를 못하고 맨 세상 육적인 걸로 키웠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과정을 모르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다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과정을 다 거쳐. 그러니까 그가 그런 주옥 같은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과정을 안 거쳤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이런 기독교인들은 우리 은혜 받는데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른다고. 왜? 창세기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세 사람의 그 일대기를 딱 보다 보면요. 우리가 다 성경의 전 성경이 뭐냐? 시락을 했잖아, 창세기는. 거기서 다 잘해서 뭐냐? 수학을 했단 말이야, 계시록에서. 그럼 지금 어디까지 왔냐? 우리가 창세기부터 아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어, 지금?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와 있다고. 그럼 뭐만 남았어? 수학할 일만 남았어. 처들매들이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지금. 응?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평화롭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건 육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변화의 과정을 겪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 우리가 로마서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혼생각이 변해.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모두 내 혼생명이 내 영이 자라다 보면 내 혼이 뭐가? 혼이 내 생각이 틀려지고 내 감정과 의지가 틀려진다고. 왜?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떠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내 영이 성장하다 보면 내 혼을 지배를 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주장하던 것들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응? 그래서 대사로서 5장 23절에서는 너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해지기를 바라라. 온전해지기를. 왜? 이것이 다 우리가 변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내 육신에서 변화의 과정을 겪는데 몰라. 응? 여러분들이 삶에서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이런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변화하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고. 왜? 알 수가 없지. 체험을 안 해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단지 내게 고통이 오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나는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픈가? 내 집안이 이렇게 가난한가? 내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런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천연적인 모든 삶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아버지 자식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변화의 과정을 겪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은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 길이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라고.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인가?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성경을 봤을 거 아니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가는데 그 과정이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변화 과정을 변화를 거쳤잖아. 예수님은 그냥 하늘의 아들이로 나와가지고 그냥 쭉 살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인생의 과정을 다 겪었죠. 이게 변화 과정이라고. 그럼 우리는 이런 과정을 안 겪어요? 다 겪는다니까. 어느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주고 주님 오셔서 여러분들이 들림을 받아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삶을 해받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내 육체의 모든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돌덩이가 무거운 돌덩이가 하늘을 쑥 올라가냐고. 못 올라간다니까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못 올라가요. 새털보다 더 가벼운 사람이 돼야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서 육신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택정, 선택에서부터 우리가 왕이 되기까지 그렇죠? 우리가 왕이 되기까지 전 과정을 이 성령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과정을 넣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강의할 때 수도 없이 얘기했어. 내가 하늘의 왕자야. 이스라엘이다 이거.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왕자로 태어났어. 여러분들이 내가 왕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왕자로서 왕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을 갖는다고 제가
지금까지 7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응? 여러분들에게 제가 7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왕자로서 내가 왕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든 이 변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그가 잘하잖아. 육신의 자식이 잘하잖아. 잘하다서 그가 훈련받고 학문을 겪고 다 이 변화를 겪잖아. 그래서 왕이 되잖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변화의 과정이 뭐냐? 다 왕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가 태어나서 구원받아서 너희가 거듭나서 너희가 왕이 될 때까지 모든 전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얘기해. 응?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였단 말이야. 믿는 건 뭐냐? 내가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네, 아예 할렐루야, 우리는 세월이 살면, 이건 여러분들 그냥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허황된 꿈에 젖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는 2000년이 흐르는 데까지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교류로 인해가지고 오늘날 개신교라는 개신교에서도 잘못된 교류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인. 종교인이 뭐냐? 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교인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지만 종교인은 뭐냐? 내가 가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 보세요. 남들이 볼 때 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잘 다녀. 성당 열심히 다녀. 예배당 열심히 잘 다녀. 잘 다녀. 그래서 그가 만약에 육신의 사마리 하면, 아, 그가 예수를 믿으니까 좋은데 천당에 갔을까 이런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서, 여러분들 사람이 육신의 삶을 살다가 첫째 삶에서 죽었다고 해서 천당을 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오늘날 목사라고 신부라는 자들이 오늘날 단에서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천년이라는 것을 왜 뒀어, 하나님께서? 천년.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왜 천년 동안 왕 노릇해? 성경에 보니까. 왜 제가 그거, 아니, 왜 천년 동안 왕,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왕 노릇을 하는 자들인데, 왜 천년을 뒀나 이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 너희가 천년 동안 다루심을 받는다.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제가 이날까지 제가 유튜브를 보고 그 수많은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냥 단지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 또 죽었다 살았다 살아나가지고 내가 가니까 천국을 갔다. 이런 얘기만 한다고. 그냥 허황된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다가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천국 가네. 이런 망령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은 교묘하게 이용한다고.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학문을 많이 해서 내가 박사야. 내가 미국에서 무슨 신학을 나와서 박사가 됐어. 말씀을 전해. 그 사람들한테는 믿지. 왜? 세상 학문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어디에? 하늘의 학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있는 학문이 아니고 하늘의 학문이라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하늘의 자식들이니까 하늘의 학문을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학문을 배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에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 믿지를 않는 거야. 도무지 제가 보니까 믿지를 않더라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한심한 거야. 어떻게 여러분들 보세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삶을 보면 그리스도의 삶이야. 변화가정 삶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믿지를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야. 왜 천년을 뒀을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 말 놓을 때, 우리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 그런 말들은 잘하더라고. 유튜브 보면 그래. 우리가 천년 동안 천년 동안 왕 노릇, 어떻게 당신들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냐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처절면은 뭐야? 여러분들 보세요. 열매가 익을 때는 뜨거운 햇빛과 바람과 비와 그런 걸 다 겪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 해서 풍파를 다 겪어야만이
첫 열매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여러분들 열매가 있다가도 여러분들 그가 튼튼하지 못하면 떨어져. 열매가.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질적인 모든 식물을 보면서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과일나무에 10개가 달렸어. 예를 들어 사과가 10개가 열렸어. 제 집에 이런 조그만 요런 무슨 사과라 그래. 요런 사과를 심었어요. 꽤 올해는 제가 이제 그런 걸 안 해주고 이제 본 거야. 그냥 놔뒀어. 그랬더니 이 사과가 익어. 빨갛게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튼실하지 못한 것들은 그 있다가 떨어져 버려. 땅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삶에서 내가 완전하게 성숙되지 못하면 여러분들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 제가 이 말씀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다고. 떨어진다. 과실이 떨어지듯이 처음 익은 열매들도 처음 익다. 남들보다 빨리 익어도 떨어진다 이거예요. 왜? 이런 과정을 겪는데 고통스럽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변화에 가지고, 육신의 변화에 가지고 가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문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고문. 제가 우리 안사람으로 그런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 성경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쵸? 예수님이 병 고치고 욕먹고, 이게 별거 아니야. 사도들도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 이렇게만 우리가 아는 거야. 피상적 껍데기로만 아는 거야. 근데, 그 실질적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거지. 내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면 내가 할 수 있나 못하는 거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응? 나는 이미 나의 천연적인 모든 내 자아와 이기질과 내 타락한 모든 것들, 육체적인 것들은 다 끝난 거야, 이미.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라. 말해도 믿지를 않더라고. 그게 제가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누구 손해요? 말씀 듣는 여러분들 손해라고. 저희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들은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들어야 되는데, 듣다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두 번 보다가 안 들어와. 그럼 누구 손해요? 그거 본인 손해예요. 여러분들은 이 귀에 설탕 물고 그 모든 걸 쩔어가지고 그래.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다 보면 이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 자, 이 구원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였냐? 자, 우리가 아는 지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둘째 사망. 이 지옥이 뭐냐면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둘째 사망에. 그게 지옥이라고. 땅 위에다가 가둔다 이거예요. 여기에 맨 먼저 들어가는 자가 누구라 그랬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누구요? 마귀. 그 다음에 뭐요? 이 땅의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사망과 바다와 모든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지옥 갔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지옥을 갔다 온 게 아니라 음부에 고통받는 곳.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굳이 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가 그렇게 믿는 거니까. 자, 구원을 봅시다. 자, 구원하여.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형상을 누구?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병화 생활. 변화시키고. 이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생활. 그래서 하나님은 단체적인 아담과 하와를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단지 개체적인 아담과 아담이 아니란 말이야. 그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현대 과거로도 유전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전자가 아담 못했던 유전자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선악의 열매를 먹을 때 어떻게 우리도 선악의 열매를 아담과 같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럼 미천년 전에 6천년 전에 아담이 먹었던 건지 우리가 언제 먹었냐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내가 아담 안에서 선악의 열매를 먹었다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요? 내가 아이가 여러분들 볼 때 보세요. 아이를 내가 생산을 했는데 그 아이가 왜 죄인이요? 아무 죄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태어났는데.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 아기가 갓난이가 금방 태어나다 보면 죄인이다. 왜? 우리 죄의 본소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아이도 아담 안에서 뭡니까? 선악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달래 죄인이 아니라 그 아이가 죄를 졌고 죄도 없는 아이가 낳는데 왜 죄인이냐?
아담 안에서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니까 우리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고 우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첫째 사람이 못한 걸 뭐냐?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잖아. 그래서 리브가에게 둘째 사람 야곱을 택한 것도 그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냥 성경만 보고 주기장창 볼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고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맨날 뭐냐 성경만 보고 마다하면 모여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변화되고 이런 모든 뭐냐 다 하나님의 뭐냐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 우리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장 17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니 기록된 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이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며. 자, 여기에서 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나온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왜 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영생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택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택정함을 입었고, 그리고 내가 오늘날 이 땅에 태어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난 것은 내정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자, 구원은 어디서 와?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돼. 자,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와. 이건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나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사도 바울의 글을 읽다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아까 요한복음 사도 요한복음 3장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우리를 구원을 시켰단 말이야.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줬어.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사랑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했어. 근데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줬다 이거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로마서에서는 1장 17절은 구원은 뭡니까? 자, 믿음으로 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왜 의로?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 그러니까 믿음에서 이게 뭐냐? 의다 이거예요. 의로 나타났는데 의로 나타난 것은 뭐를 얘기를 해주는 거냐?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저번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의는 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은 아버지 마음이야. 그쵸? 내가 주고 싶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안 하면 되고 내가 너에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은혜를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야.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야. 근데 여기에서 로마서 1장 10절에서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의는 뭐냐? 이건 뭐냐? 법적인 거란 법적. 구원이나 이 구원에서 사랑이나 은혜는 법적이 아니고 그건 본인 하나님 마음이요. 근데 여기에 로마서 2장 17절에는 이 의는 법적이라고. 왜? 자신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법적인 것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의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의에.
묶여버렸다고, 의에 묶여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여 내가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봤을 때 저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하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에 묶여버려가지고 우리를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바울이 얘기한 거고, 이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밖에 없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마틴 루터가 성당에 올라가는데 무릎으로 40계단을 기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행위로서, 모두를 내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지, 마틴 루터가. 그쵸? 그러다 로마서 1장 17절 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구나.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에 묶여 있구나.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야? 내가 아니고 누구야?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역사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내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당신 아들이 이루신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의에 묶였으니까 나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은혜와 의라는 거, 이 세 단어가. 이것을 사도들이 쭉 서신서에서 기록을 해놨어. 사랑과 은혜가 의다. 이걸 이제 바울은 왜 로마서에서 의라는 얘기를 할까? 바울은 왜 여기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모든 걸 다 얘기했어. 사도 바울이 16신 보고 또 사도 요한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다 얘기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의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성경을 보다 깨달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뭐요? 사울이었을 때, 그죠? 사울이었을 때 자기가 행한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사울이었을 때 내가 행한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에 법에 아들이 완성을 시켰잖아요. 아버지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 율법에 대한 모든 걸 다 누가? 아들 예수가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구약에 보면 화목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무슨 생각이 잘 안 나. 다 얘기했잖아. 그런 제사가 뭐냐? 그리스도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부터 성경을 신약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용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뭐를 해도 주여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이 이루신 역사를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 여러분들이 사는 1장 9절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기 사도 요한은 이런 걸 써놨어? 요한일서 1장 9절로. 이 의에 묶여있는 거라.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빼물리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다 이뤘단 말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에도 죄를 졌어도 내가 모르고 죄를 졌던 알고 죄를 졌던 주여 당신의 죄의 십자가에 필요한 내 죄를 씻어주심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 안 씻어주고 싶어도 씻어줘야 돼. 왜? 자신의 아들 예수가 피를 흘렸으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랑과 은혜와 믿음 이걸 내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알고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나타난 로마서 1장 10절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는 개체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네? 내가 구원의 주 예수를 믿는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내게 믿음이 있어 없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 몇 번 얘기했잖아. 나는 믿음이 없네. 어느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 왜 믿음이 좋다고 그러냐. 그 행위가 보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 저녁 다 나오고 철야 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다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볼 때는 자신이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저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 저기 누구는 참 믿음이 좋아. 열심히
그 뭐냐? 행위로 보는 거야, 행위로.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이 기독교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날 천주교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자신이 무엇을 얻으려면 행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3세기부터 내려왔던.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도 그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야. 천주교인들은. 근데 오늘날 개신교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 그 자기는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매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의가 있는 거예요. 이 의가 뭐야? 믿음이요. 그럼 이 믿음에서 바울이 6장 10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내가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게 계심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모든 걸 이루셨다는 걸 믿고, 그걸 믿는 거야 단지.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주를 믿는 거야.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간다는 다음의 뜻이라고.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행위로 해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믿음이 있는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역사의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뭐야?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러잖아. 내가 그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랍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 연합된 하나다. 이거 한 영이다. 사도 바울이 한 영이다, 하나다. 한 몸이다, 한 지체다. 이렇게 얘기가 한 얘기가 다 이런 뜻이라고. 그냥 무조건 써놓은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는 건 뭐야? 주님이 이루신 역사를 믿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응?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나오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가 확실히 깨닫고 알아야만이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의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써 내 영이 자라면서 어떻게 돼? 내가 영이 자라면서 내가 변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지 못하면 변화의 과정을 겪을 수가 없어요. 내 영이 성장을 해야 내 육신의 모든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 삶 자체의 모든 것이 바뀐다고, 변화가 되어버린다고. 이건 여러분들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죄에 대한 체험을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 변화의 과정을 겪는 과정, 내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나요.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 여러분들이 삶이 어려워. 이게 뭐냐? 변화라는 그 변화의 과정을 내가 깨달아야만이 이게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이날까지 산 게 천연적인 삶을 살았구나. 아직도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를 부서뜨리는 아버지 은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이 축복이라고. 내 삶에서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게 축복이라고, 축복. 근데 이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축복이 뭐냐? 제가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게 뭐냐? 내게 변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변화가 돼서 하루아침에 휙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육신을 갖고 있을 때 평생을 걷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걸 몰라. 이걸 모르니까 맨날 그냥 이상한 짓들만 하고 이상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 삶에서 고난, 고통 오는 것은 뭐냐?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면서 일어나. 이건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욥기서를 보라고,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 속에 말하는 성령님의 그 내포적인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아야 되잖아. 내가 그 말씀의 뜻을 알고 내가 그 말씀과 그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된 영이니까 그 말씀의 뜻을 내가 알아야 내가 오늘날 세상에 살아갈 때 내게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그걸 나에게 가르쳐주는 아버지 은혜, 내가 왜 환난을 당했느냐? 내 천연적인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이거를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부서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이런 변화를 주는 거라. 그래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지. 이런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 못해. 못한다고 여러분들. 어느 누가 이 지구사에서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아니 여러분들 당장 내게 고난과 고통이 왔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가 있어? 왜? 이 변화의 과정을 내가 겪고 나의 천연적인 삶을 부서뜨려 주는구나. 이게 아버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때. 그 아버지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야. 이삭을 딱 보라고 이삭을. 아버지가 이루신 그 모든 아브라함이 이룬 역사를 그냥 이삭은 받아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누린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요, 이삭의 삶이요, 야곱의 삶을 산다고. 그리고 이 다음에는 뭡니까? 요셉과 같은 삶을 산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고 사는 우리가 몰라.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모든 자들이 영이 죽어있어. 여러분들이 육신만 살아있는 거지 영은 죽어있다고. 여러분들은 예수여 예수여 나를 천당 가게 하옵소서 찬송을 잘 부르고 여러분들이 목이 터지고 온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지만은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뭐냐? 혼적인 거다 이거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제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내 믿음의 생활이 뭐냐?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에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여러분들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모든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그 길이에요. 저희가 이를 듣는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느낌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느낌을 의지하면. 내 생각, 감정과 의지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안 돼.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이런 구를 사용했는가? 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이런 구를 사용했는가? 자,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나와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바울이, 내가 바울이야. 내가 오늘날 그 당시 바울이 됐어. 내가 일장 여기 이 잘 절은 그냥 이거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러니까 좋은 소식에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 의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이 의는 여기 로마서 1장 얘기한 것은 이 17절에 쓰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 글을 갖다 쓴 거냐면은 하바국서 2장 4절을 갖다가 인용을 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구약의 하바국서 2장 4절 보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갖다 쓴 것을 어디다 갖다 썼다? 자신의 조상 하바국 선지자가 쓴 거를 갖다가 여기에다 갖다 쓴 거야. 여러분들이 하바국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신약에서 몇 번이나 3번이나 이름이 됐다고. 3번.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 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하바국 선지자가 왜? 제가 바울은 뭐냐? 율법 선생, 율법의 박사야. 그렇죠? 구약의 박사라고. 구약 성경 39권에. 그럼 그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알다 보니까 하바국 선지자가 써놨단 말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갖다가 신약에서 3번을 썼어. 어디에서 썼느냐? 자, 우리가 보기에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있어.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딱 보면 무슨 말을 하느냐? 또 하나님 안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자, 갈라디아 3장 1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자, 너희가
갈라디아인들은 이방인들이야. 그쵸? 자신의 유대인 종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들이 이런 거를 썼냐면은 그 당시에 이 유대계 교사들이 이 이방인 교회에게 와가지고 너희가 믿음도 좋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다 보면은 이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손할례당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례당. 할례 받은 자들이다. 할례 받은 자들. 그 할례 받은 자가 뭐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그가 할례를 받고 나서 이삭을 산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뭐냐?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네가 의인이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융합을 시켜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3장 11절에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 너희가 율법으로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 그 야고보서를 딱 보면 나와. 우리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성이 있게 착 다 얘기를 했어. 그래서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갈라디아 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하고 또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면서 뭐라면 율법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3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인들 위해 슬기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저와 반드시 의가 반드시 율법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3장 21절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거스르면 결코 율법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결코 거스를 수 있느냐? 없다. 그런 일은 없다. 율법도 온전하고 믿음도 온전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뭐냐? 네가 율법이 만일에 율법을 네가 지켜서 너희 살게 할 수 있으면 의가 너희가 믿어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은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인해서 잉태되고 탄생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3장 11절. 자, 그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뭐냐? 믿음으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3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되면은 의인은 우리는 누구야? 의인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의인이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위로 해서 내가 의롭게 무엇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 교회는 다 의인이라고 의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지금 믿어.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봐. 제가 제 간증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 어린 날 믿다가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탕자 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그 수십 년 생활을 살았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뭐 춤추고 별쇼를 다 해도 내게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왜? 왜 평안함이 없어? 내가 할지 못할 짓 다 해. 세상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 근데 그 방탕한 삶을 사는데 내게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했잖아요. 술이 취하면 누구 불러? 하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저거 타락한 자 별볼일 없어 뭐 그냥 별볼일 없는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내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건 나는 뭐야? 그냥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지다 이거예요. 너희는 나에게만 붙어있어. 그래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내가 선하든 악하든 내가 영적이든 영적이든 않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거야. 내게. 하나님이 내게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 구주를 영접했으면,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불렀다면은 여러분들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명이다. 주 아빠는 한 명이다, 하나라는 얘기를 여기가 그 얘기라고. 이걸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후퇴한다고. 여기 뒤에 나면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느라. 근데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하면서 뒤로 후퇴하는 게 한두 번이냐고. 그래서 이 후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다가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다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1000년 동안 다루심을 받는 거야. 왜? 하나님의 택한 자이다. 네가 의인인데, 네가 의인의 옷을 벗고 네가 거짓 마귀의 옷을 입었으니까 1000년 동안 다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1000년을 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 때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응?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그냥 여러분들이 알 때냐 로마서 뭐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제가 얘기해요. 요한복음서 사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요. 근데 바울은 유명하게도 로마서 1장 17절을 썼단 말이에요. 왜?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풀고요. 바울 사도가 이런 글을 썼을 때는 내가 사울했을 때 그 살아온 과정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자세히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내가 사울했을 때 살았던 삶을 얘기하는 거. 어디서?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해요. 로마서 7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바울이 이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볼 때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폼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으면 이 변화의 과정을 다 겪고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겪어야 돼. 근데 이 변화의 과정을 겪는 중에서 내가 알아야지.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몸 안에 내 몸 안에 질병이 있어. 이 질병을 통해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내가 질병에 걸려서 몹쓸병에 걸렸어. 내가 고통스러워. 이 고통스러움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내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나의 천연적인 모든 삶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감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로 지나왔던 우리 앞서간 형제들의 그 책을 보다 보면 그들이 병석에 누웠을 때도,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으로 구원시킨 그도 병석에 누웠어. 엘리사도 그러잖아. 엘리사가 보세요.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뤘던 그 엘리사도 병이 들었다고. 왜 병이 들었겠어?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보세요. 엘리사같이 엘리야의 2배의 능력을 가진 엘리사가 왜 병이 들었냐고. 남들은 병도 고쳐주고 다 했던 그 엘리사가 왜 병이 들었냐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역대로 지나간 우리 앞서간 사람들의 보면은 믿음의 거인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 고통스러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없더라고. 다 병석에 누워있더니 뭐다. 그게 다 뭐냐? 마지막에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2000년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축복을 받은 자가 뭐냐면, 저는 그런 삶의 변화의 과정을 겪었죠. 수십 년, 지금 30년을 겪고 있잖아.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 이 육체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 썩고 부패된 것들이 가득 차. 이걸 토해내잖아. 토해내지. 제가 이게 내 세포로 빠져나가지, 밑으로 항문으로 나가지, 소변으로 나가지, 뭐 눈으로 나가지, 코로 나가지, 귀로 나가지. 여러분들 믿겠어요? 믿겠냐고. 이게 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그런 글을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의 현상이 내가 지금 겪는 현상이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고 보내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여서 내 영을 얼마나 자라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즐거운 삶에서는 영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내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게 환난이고 고통이 와야 돼. 환난이고 고통과 고난이 올 때 내 영이 자라. 왜? 자랄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 삶이 평안하고 안락하면 하나님 절대 안 찾아요, 여러분들. 그냥 폼 잡고 예배당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 안 찾는다고. 근데 내 삶의 고난과 고통에 그 환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찾거라. 주님을 부르거라. 그러면 내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나도 모르는 내 영이 안에서 쑥쑥쑥 자란다. 이게 이날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계를 제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제가 유튜브를 쭉 보다 보니까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어. 고통 속에 있고 병들어 있고 뭐 정말 말도 못해도 그런 고난 속에 있더라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이런 것을 이 말씀들을 알아야 내게 이게 아버지가 축복을 주고 내가 아직도 내가 아버지 앞에 천연적인 내 삶을 다루심이 남아서 나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래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저희 말씀을 듣다가 아예 이게 버린다. 왜? 맨날 평생 다른 물만 먹다가 원실 속에서 자라다가 강한 품을 먹고 쓴 보약을 주니까 바꿨어? 못 받지. 그래서 저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은 저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그 복을 받은 자들이야. 어떤 복? 천년 왕국에 들어갈 복.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복은 여러분들 천년 왕국에 들어갈 복. 그 복을 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이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서 첫 열매로 올라가지 못하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첫 열매로 못 올라가면 이 땅에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순교하는 믿음을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뭐냐? 이 땅에서 내가 환난을 당했던 모든 것을 보상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버지가 보너스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보너스를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폼 잡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다 예루살렘에 다 가요. 여러분들하고는 천국에 다 간다고. 그런데 그 천국에서 가기 전에 내가 천년 동안의 다루심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왕 노릇을 하느냐 여기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지. 내가 오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를 몰랐다가 죽기 전에도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 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응? 달래 여러분들이 십자가 강도가 왜 성령님이 그런 거를 써놓게 해놨겠어? 왜 써놨겠어? 그냥 단지 그 당시에 그 현상을 써놨겠어? 그게 아니야. 너희가 마지막 때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어디 들어가냐? 음부의 나원에 들어간다. 그 음부의 나원에 와서 또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기독교 개신교들이 그래. 뭐라고 강도는 천국에 갔다 그래. 그건 사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음부의 나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 올 때 부활해서 어떻게 천년 동안 다루심 받는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가 행한 대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와 오늘 나와 함께 나와야 음부에 가리라 그랬지.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천국에 가리라 그랬어. 근데 오늘날의 말씀을 다녀서 오는 자들이 그걸 바꿔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강도가 천국에 갔지 않습니까? 이런다. 말씀을 왜곡을 하는 거야. 그런데도 성도들은 그걸 모르니까 아멘 아멘 그런다. 기가 막힌 일이야. 기가 막혀.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성경 말씀을 불러주잖아요. 그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기도로 먹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 번 듣고 모르면 자꾸 들어야 돼요. 저도 제가 창세기 같은 걸 볼 때도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보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을 다시 봐요. 하루에 2번도 보고 3번도 봐요.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응? 그게 제가 요새 또 창세기를 보는데 지금 창세기 24장 25장 이제 지금 보는 중인데
이 말씀을 내가 보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내가 오늘날 아브라함인데 내가 아브라함으로서 내 현실이 어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가 아브라함이 육신의 정욕을 해서 그들하는 여자를 얻어서 6명의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그가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아니요. 그는 단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은 의인이 된 거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고 이삭은 그가 아버지가 한 것을 누려온 사람이고 야곱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장을 입고 예정을 입고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뭐가 돼서 요셉 안에서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요셉, 저기 바로의 왕을 야곱을 다스린 누가 요셉이야. 그 요셉 안에서 뭐야? 야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야곱의 통치권을 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고 알아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